오늘 이 시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유독 베드로라는 제자가 부각이 되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는 어부들을 바라보십니다. 배 두 척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여 올라가십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배는 바로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올라가서 바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베드로가 일하는 장소에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그제서야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왜 베드로를 향해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 베드로는 앞으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게 되는데 제자가 되고 나서 베드로의 능력이 좋아서 수제자가 되었다기보다 처음부터 주님이 선택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닌 그냥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베푸신 전적인 은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배에 오르기 전부터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고생하신 일을 다 파악하였습니다. 낙심에 빠진 이들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내면의 아픔과 절망, 실패, 모든 것을 파악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에 우리가 모르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말하지 않아도 파악하시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와 같이 죄인된 우리들도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선택된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이 장면은 마치 베드로의 곁에서 일부러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주님의 행동은 베드로를 통해 어떠한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심어주시고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장성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들을 때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함께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즉각적인 믿음과 순종을 나타내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밤새도록 그동안 쌓아온 어부의 경력으로도 안 된 일을 주님의 한마디 말씀에 뒤엎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며 나아가는 베드로입니다. 성경 속 믿음의 조상들, 주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주님의 음성과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고 고백하며 행동으로 이행하는 베드로에게 어떠한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너무나도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잡힌 물고기가 너무 많아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 그물을 걷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베드로의 배로도 부족해서 다른 배에까지 물고기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막힌 문제가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는 답답한 관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치유되지 않은 오래된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깊은 내면의 상처, 어려운 상황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불가능해 보인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변하고 치유되며 막힌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많은 교육을 받은 엘리트도 아니며 이스라엘 구석에 있는 시골 마을 갈릴리 출신 어부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무려 7명이 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와 출신을 따지지만 주님은 약하고 천한 것을 들어 쓰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도구가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요 주님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패망케 하십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주님은 주님 앞에 낮추는 자,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며 존귀히 여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물을 내리고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수확을 눈앞에 확인하는 순간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가 아닌 신적인 예수로 보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게 되는 베드로는 마치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묻지도 않으셨는데 베드로의 입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난 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한없이 작은 연약한 한 인간인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우리의 오장육부와
내면까지 살피시는 주님이신 것을 깨닫기에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며 진실되고 정직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베드로의 은밀한 죄가 나오지는 않으나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죄악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사복음서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시는 자들의 특징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은밀한 죄악을 숨기고 사람들 앞에 의로운 척하며 위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성을 들여다보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회개할 수 있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하고 죄에 눌려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내면에 그렇게 속삭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의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은 율법 때문이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값을 져주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죄를 멀리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 죄를 멀리하게 하시는데 계속 멸시하면 성령님이 떠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이 떠나게 되면 더 이상 양심이 찔리지 않고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 시편을 통해 드러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자신이 모시던 왕 사울이 타락함으로 성령이 떠나고 비참한 삶이 된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겨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죄에서 묶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결박에서 풀릴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 주님이 가까이 오심이 마땅하지 않다고 느꼈으나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수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오랫동안 함께한 제자 베드로는 예수가 잡혀가 어려움을 당할 때 3번이나 사람들과 주님이 보는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더 이상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주님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에 다시 고향으로 들어간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하게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깊은 데 던지는 것이 아닌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십니다. 너무 영적 권위가 있는 목소리였는지 누군지도 모르면서 목소리만 듣고 이번에도 베드로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주님이 찾아오셨음을 몰랐던 베드로는 그 물 가득 물고기를 잡고 나서야 옆에 있는 제자가 주님이라고 말해주어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은 자신을 저주하고 배반한 제자를 찾아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혼내시는 것이 아닌 뜻밖의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그것도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자, 주의 전에 찾아온 우리들을 향한 음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탁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양들을 향해 복음을 전해라 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이 주님의 때가 다가오는 이 시대 가운데 조건 없이 찾아와 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도 될 만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며 받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로 시작한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마지막 날 주님을 뵐 때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가 아닌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인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조건 없는 주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선택받은 자임을 오늘 이 새벽 다시 기억합니다. 이런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와 중직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위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하여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버지 전적인 그 주님의 은혜로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우리 크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